이 천국에 관련된 비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육지와 바다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육지에 관련된, 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주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장사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좋은 것을 사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요새 금값이 천장부지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금을 사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말이죠. 우리들 두 번째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는 값진 진주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는 바다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다 하면은 예수님과 연관해갖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부를 때 그들이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자연의 섭리까지도 주관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다야 멈춰라.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자주 이동을 하셨는데 배 위에서 부둣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 위 선박 위에 서갖고 설교하시던 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도 배경을 보면 바닷가 근처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바닷가와 매우 또 연관성이 있다라는 점들도 우리는 한번 또 성경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는 또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육지가 됐든 바다가 됐든 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떤 곳에든 예수님은 가시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관련된 말씀과 교훈을 하셨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함께 오늘 시간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바다는 예수님이 오늘 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라고 하는 이 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었던 의미들은 또 뭘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본다면 우리가 요사이 우주를 우주 시대다, 우주에 뭐를 알리고 뭘 어떻게 한다. 요새 최신 뉴스를 보면은 달에다가 핵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죠. 예, 달에다가 핵발전소를 갖다가 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첨단 과학의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주를 알고 싶어갖고 많은 과학과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겨우 지금 태양계도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달에다가 뭘 한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모든 세계를 안다? 어불성설이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에 탐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어떠한 성질상 아마도 그러한 일들이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주라고 하는 신비한 곳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발전된 그러한 과학들, 발전한 어떠한 우리 문명의 이기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요새 흔히 쓰는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도 처음에는 항공기계였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예수님 이 시대에는 우주를 얘기한들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주보다 더 개발이 안 되고 더 알지 못하는 것이 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연구하는 이 연구는 우주를 연구하는 그 연구에 비해서 매우 취약합니다.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우주와 바다는 많이 상관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가는 우주인들을 훈련시킬 때에 바닷속에다가 집어넣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압력 차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압력 그런 훈련들을 시킬 때에 그러한 조건들을 만든답니다. 여하튼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생선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뭐 오징어, 그 다음에 새우, 게, 요새 이게 많이 철이기도 하고 많이 또 좋아하기도 하죠. 바다에는 많은 생명체가 서식하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같이 아닌 이번에는 세 번째 비유로 하면서 바다를 왜 말씀하셨는가? 마치 바다처럼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이 바다와 같이 라고 하는 것들을 배경으로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건대 그런 거예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하는 장면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사람 말고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은 이제 그 어부의 일들을 자신과 함께 크로스시키면서 그 일들 가운데 바다에 그물을 치는 그 일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붙이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수많은 무수한 생명체가 서식하는 바다, 곧 아마도 그 환경과 특성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했던 것들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기후, 다양한 개념, 다양한 정치와 경제, 종교들이 이 세상 속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는 묘사에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지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행태들, 상태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바다뿐만이 아니라 이 땅도 표면만 우리가 알고 개발하고 사는 것이지 땅 밑에까지 막 더 우리가 많이 개발하고 알지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자 정도나 혹은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정도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알 뿐이지 일반적으로는 겉에 드러난 것에만 알고 있는 거죠.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묻히든 바다든 이 모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으셨다. 사람은 다 그 깊이까지 속까지 그 깊숙한 곳까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신비함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점들을 조금 더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바다에 치고 즉 예수님의 그 그물을 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깊이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사람의 깊이와 하나님의 깊이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바다의 깊이, 바다에 치셨다라고 하는 이 그물의 깊이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와 넓이로 치셨던 것들도 우리는 한 번쯤 상고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예수님이 가능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바다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바다는 많은 생명체들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바다에서는요 생명의 산실이다라고 얘기하고 바다는 움직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 혹은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표현할 때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곳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활동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바다는요, 잠시도 멈춰있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무빙이 있고, 바다의 생명의 활동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함께 또 작용하기도 하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작동들이 있습니다만 말이죠. 여하튼 이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나 생명이 끊어진 것들은 바다에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무트로 밀어냅니다.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는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치와도 우리는 같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물을 쳤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바다에 그물을 치듯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복음의 그물을 끊임없이 쳐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뭘 쳐야 되죠? 그물을 쳐야 됩니다. 고기를 잡는 그물을 치는 방식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신 이 방식은요, 그물을 이 육지 한 곳에다 딱 고정시켜 놓고 그물을 가지고 한쪽을 잡고 쭉 끌고 나갔다가 이제 한 정점을 찍고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 한쪽 끝을 끌어갖고 당겨오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그랬거든요. 물고기를 몬다라고 했어요. 몬다. 그러니까 그물을 갖고 쭉 갖고 나갔다가 먼 어떤 정점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서 그물을 가지고 당기는 거죠. 그러면 그물에 쭉 밀고 들어오면서 밑에서부터 있었던 물고기부터 수면 가까운 곳에 있는 물고기까지 어떻게 해요? 싹 끌어갖고 오는 거예요. 저도 그 동남아시아에서나 혹은 뭐 이런 데서 그런 어업 방식을 하는 거를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한 사람의 어부만 있는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큰 그물을 갖고 쭉 나갔다가 끌고 들어오는데, 마을 사람 누구나 다 거기에 줄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줄을 붙잡고 당긴 사람들은 거기서 물고기 한 마리라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함께 줄만 당겼다 하면 가갖고, 저도 한 마리, 그러면은, 2마리 갖고 가셔! 그리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듯 그물을 쳐야만 하고, 그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그물이 끊임없이 쉼없이 세상 바다를 향해서 던져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물을 치는 일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로서 신자에게 주신 의무다라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했었던 말씀은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자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명령의 준행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그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그물처럼 폭넓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쳐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국가 또는 개인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전 인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이제는 믿게 됐고 세상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파돼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천국이 누구 하나만에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누구 하나만의 나라가 아닌 듯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인 것처럼 우리는 한 곳에서만 그물을 칠 것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나가서 보다 넓게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더욱 깊게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는 가도 되고 어디는 가면 안 되고 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던지되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봤었던 것처럼 세리의 집에도 갔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도 갔습니다. 누구의 집이라도 막론하고 갔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본다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심령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애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보고 보다 넓고 보다 깊게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든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던져놓고 마냥 기다리면 또 안 되겠죠. 그물을 쳐놨으면 어떻게 해요? 적절한 때에 끌어당겨야 돼요. 그물만 잔뜩 쳐놓고 슬퍼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노느라고 그냥 정신 빨려갖고 그렇게 둬갖고는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물을 벗어나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물을 쳤으면 게으르지 않게 신속히 어떠한 적절한 때가 됐을 때면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야 돼요. 끌어당겨. 그냥 내버려두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한 그 대상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우리는 게을르지 않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쓸만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끌어당겨서 오니까는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봅니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물가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그 모든 물고기가 많긴 많아요. 각종 물고기가 다 끌려온 거예요. 그러나 다 쓸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반드시 구별되기도 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폭넓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보다 폭넓게 보다 깊게 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당기고 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부 대신 그리스도께서 선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끌어당기는 데까지 함께 우리는 끌어당기는 데까지 우리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별 작업에 필요한 일들은 이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려놓고 보면 쓸데없고 쓸모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걸려있는 경우들 보면서 아무거나 다 갖다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물이 걸렸다고 해서 다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부의 선별 작업은 신중하게 선별을 합니다.
좋은 것들은 오로지 건져내어서 준비해둔 그릇에 담고 조금도 쓸모없는 것은 가차없이 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어디다 쓰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봤다 이렇게 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은 선별 작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어부의 선별 작업은 세상 심판날 바로 인류를 향한 주님의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별하듯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물 안에 쳐져서 끌려오기는 왔어도 그것이 전부 다 알곡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알곡이고 어떤 것은 가라지고 어떤 것은 좋은 물고기고 어떤 것은 나쁜 물고기, 돈이 되는 물고기가 있고 돈이 안 되는 물고기가 있고 사람이 먹어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사람이 먹으면 안 좋은 물고기도 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음식에 관련된 구분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라는 것은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어떤 것들로 좀 나눠지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물고기, 먹어도 되는 물고기냐, 먹으면 안 되는 물고기냐 이런 것들을 선별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과 배경에 조금 더 적합한 그 구분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의심치 않고 순종했느냐, 아니면 주신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을 의심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인가 라는 것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심판날에 사람이 구별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그렇지 못한 죄인이 구별된다,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의 축복을 받은 물고기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여서 부르셨다라고도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들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의 그 말씀을 우리는 늘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우리의 팔뚝에도 새기고 우리 이마에도 새기고 우리가 드나드는 문간에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 늘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던져져.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선별되어지고 구별된다라는 점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마련되고 준비되어 있는 곳이 분명하지만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에 최초의 여자 시계공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 시계공은 아버지도 시계공이었어요. 태엽 시계. 요새 태엽 시계 보기 참 쉽지 않죠? 근데 태엽 시계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최초의 여자 시계공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 관련된 책이 요새 많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일대기를 그린 책인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겪었던 일에 관련된 그 일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시계를 만드는 그 일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시계를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옆에서 보고 배우고 어깨너머로 보면서 네덜란드의 최초의 여성이 된 거예요. 어떤 여성? 시계공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세계 2차 대전이 열릴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대의 악마, 시대에 아주 몹쓸 사람이 일어났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했던 많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최고로 치면 무엇입니까?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0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냥 잔혹한 방법으로다가 죽였죠. 근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이나 혹은 유럽의 곳곳에 퍼져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과 동시에 그때 히틀러의 그런 명령으로 유대인들을 잡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아버지, 코리 텐 붐의 아버지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하실을 그렇게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수십 명을 숨겨줬다고 해요. 수십 명을 잘 숨길 수 있도록 밑에를 아예 그렇게 이 방공호 같이 아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보고서 이 여자도 코리 텐 붐도 아버지의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숨겨준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숨겨줬다라는 죄명으로다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독일의 강제 수용소로 옮겨지고 갇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가족들은 수용소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 코리 텐 붐만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살아나갔어요. 그런데 살았다고 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성폭행도 당하고 매질을 엄청 많이 당하고 그 일들 가운데 수많은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버텨서 수용소에서 후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에 돌아온 코리 텐 붐. 그 돌아온 이후에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이 당했었던 일들을 함께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전파하는,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중 어느 날 코리 텐 붐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어요. 독일로 가라. 독일로 가서 전도해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코리 텐 붐은 전 못 가요. 끔찍한 곳에 저는 못 갑니다. 원수의 나라에 제가 어떻게 가요? 못 가요. 하면서 처음에는 엄청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음성이 떠나지 않는 그 음성이 그녀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진동을 시켰습니다. 가서 용서를 전하는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독일로 가게 되었어요. 순종한 거죠. 하루는 독일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데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들을 고문하고 그녀의 가족들 모두를 죽게 했었던 그 고문 기술자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수용소에서 모두 당했다고 했어요. 성폭행도 당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순간 얼어버린, 순간적으로 사람이 얼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그한테 손도 못 내밀고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을 그때,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때에 이 코리텐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소리가 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손을 내밀어 악수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했었던 그 기도 말입니다. 코리텐붐은 그 순간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손 내밀어 악수했다라고 하는 일화를 제가 발췌를 좀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세상 속에 끝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누구는 이래서 되고 누구에게는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는 가릴 우리에게는 조건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날 이전에는 그 어느 누구라도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릴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우리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잘못을 범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들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